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모습이 해같이 빛나십니다. 당신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됐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은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4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법한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명 하나, 사물 하나 성경은 허투루 기록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기록된 이유가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가 성경에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산, 이 감람산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변화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를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바로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을 내려오다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겟세마네라는 기도 동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 장소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치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지나왔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주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에 피가 배어날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명의 의미처럼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짜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제자들이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다락방에 가는 그 길목 여정에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슴속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표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정말로 애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자신들도 이제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당부하셨던 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이 모습은 능동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역시 나는 기다리는 것뿐,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아니, 아주 강력한 기다림이 바로 기도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모순적인 이야기지만 나로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강력한 기다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하려고 나서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기다림 시간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26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어떤 즉흥적인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결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매 순간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었을 것이고, 때로는 간증도 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69편의 말씀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결혼이 된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뽑는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 흔히들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 자리에 비어있는 두 자리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정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크게 빈자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 상황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저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크게 텅 빈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빈자리,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머릿속에 그려졌을 것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보시면 12제자를 3사람씩 4그룹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유난히 얼굴 표정이 어둡고 검게 표현된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 위치가 다른 제자들보다 다소 낮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서 5번째에 위치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다락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빈자리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12를 의미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부르신 제자들의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백성, 구약 성도를 이야기할 때 12지파로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구속사의 완성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바로 신약 성도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이름이 새겨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 이 사건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라고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에 기록될 가룟 유다의 이름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데 그 첫 출발점에 12사도를 갖추는 아주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그 틀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명으로는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충원해서 우리를 돕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차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 영적인 성령 공동체,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언뜻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붕어빵 틀이었습니다. 교회사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굳이 붕어빵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을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불순종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약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를 펼쳐가시면서 12사도라는 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태동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탄생되는 그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시작 시점에 바로 12사도로 새로운 일꾼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이 된 가롯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은 굳이 비유로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발하면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터져 나올 텐데 그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딱 여기서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다 보시면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가 이제 한 명 더 비게 된 것이죠. 사도가 비었으니까 새로 한 명 더 채워야지,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뽑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사도는 누가 죽거나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사도의 자격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했던 그 공생의 시작전부터 함께했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현장에서 함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으로 먼저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누가 그러던데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 위트니스로 그 자격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사도로 세움받아야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골랐는데 2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을 최종 선발해서 제비뽑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비록 제비를 뽑게 되지만 그 선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모습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가 되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난달에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선거를 했지만 우리가 투표했다고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할 때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될 만해서 피택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피택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회는 병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전도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맡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을 맡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가 말하는 것처럼 결코 굳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는 분이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긍휼이 많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가 감당할 직분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 가십시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상에
우리를 참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의 후보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이 최종 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요셉의 이름이 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요셉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유스도라는 이름,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것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이름과 사밧,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합성되어서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이라는 자는 안식일에 태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또 그의 이름, 별명이 유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는 라틴어가 공용화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 별명으로 붙은 것만 보아도 사회적으로나 꽤나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요즘도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식의 이름 말고 영어식의 이름을 하나 더 갖지 않습니까? 저스틴이라든지 조슈아라든지 이런 이름을 하나 더 갖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서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자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알려진, 꽤나 유명한 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이름이 있는가요? 마띠아라는 이름 외에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요셉에게 이름이나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120명의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요셉이야말로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고 이런 이름들로 보아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됩니까?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어떻게 활동했던가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마띠아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가 조명받는 일은 그렇게 어색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11사도들은 이미 복음서에서 이름이 다루어져 있기에 더 많은 활동이 기대가 되고, 이 사람이 사도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기록된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가 탁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도들의 견제를 받아서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이 대목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새로 선출하신 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은 이렇게 쓰임받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묵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하신 이후에 그는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새 하늘과 새 땅,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12기초석에 분명히 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자리에 그 이름이 분명히 세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설령 잊혀진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에 그 이름이 떡하고 기록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땅과 사람들에게 드러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기록될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한 이 마띠아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전도의 임원으로 부름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헌신을 사람들이 눈여겨보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기록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26절을 묵상하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태동하는 이 사이에 아주 놀라운 긴장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장 26절과 2장 1절 그 간격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마치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두 진영의 군대가 황량한 허허 발판에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쪽 진영이 대치한 채로 비장한 기운이 감돌고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서로의 그 손에 무기를 쥐고 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적막한 긴장감이 엄습한 딱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바로 그런 긴박한 순간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 공동체, 그 결혼이 된 그 자리를 마띠아를 선초해서 이제 틀을 다 준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재해서 새롭게 이제 성령의 폭발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날까요? 보여주시죠. 다음 주. 예.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아주 긴박한 순간에 다음 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다음 주에 그 긴박한 순간을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역동하며 출발하게 되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판을 마련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뽑힌 일꾼들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비상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다림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상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이름도 분명하게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